여러분, 저희가 이제 수요 기도 시간에 믿음장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꼭 함께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소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딱 한 절로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유독 아브라함은 다른 선진들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부터 19절까지 무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 읽었던 8절, 9절, 10절, 3절만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배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였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먼저 배우기 전에 8절에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8절에 가장 처음 상반부에 뭐라고 나와 있죠? First phrase of the verse 8. 뭐라고 나와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으로 생기는 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은 우리가 갖고 싶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문해 주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다 불러주신 때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21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종교적인 형식만 있었지 실제로 제 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실제로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제 마음 깊은 내면에는 도저히 평안과 만족을 절대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은혜 가운데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그 부르심에 순종으로 반응하게 됐습니다. 저를 부르셨을 때 제가 저항을 할 수도 없었고 저항을 하기도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여러분이 저항할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부모님한테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서 살아왔어요. 목사만 빼고 전부 다 하겠다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20년 동안 목사 빼고 전부 다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수줍음도 많아가지고 사실 이렇게 남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서는 걸 전혀 못합니다. 마이크 들면 사람들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항상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현수입니다. 이런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순간부터는 내 약점, 내 연약한 성격이 전혀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나 그것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엊그제 보니까 유명한 탤런트 여러분 이모 씨 아시죠? 이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인생이 진짜 얼마나 불쌍하든지 그분은 진짜 연예계에서도 유명해졌고 성공해서 빌딩도 가지고 있고 가정도 화목했었는데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그 실수에 자기가 책임을 못 진다는 그런 부담감이 몰려오니까 차에다가 번개탄을 틀어놓고 맞아서 자살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딱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혹시 저분도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그렇죠? 하나님이 저분에게 찾아왔으면 저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간다. 여러분,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가정과 자녀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처럼 우리 자녀들을 은혜의 부르심으로 불러주십시오. 그렇죠? 내가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 찾아가서 은혜의 부르심으로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인생의 진정한 해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가장 복된 인생임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2024년에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걸 먼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내 인생의 가장 큰 힘이다. 자, 그럼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다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나와 있죠? 8절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모험적인 순종이에요. 자, 여러분 저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모험적인 순종이다. 영어로는 adventurous obedience. 내가 가지 못한 곳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제가 도대체 모험이라는 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좀 고민하는데 모험의 사전적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일상과 동떨어진 상황에서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어떠한 일을 하는 것. 자, 더 들어보세요. 모험은 나라는 틀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그 삶의 체험 속에서 뜻하지 않는 상황을 만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모험은요, 안전과 편리가 보장되는 게 아니라 위험이 따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정의가 참 인상이 깊더라고요. 나라는 틀에서 나오는 거. 나라는 틀에서 나온다는 것은요, 우리가 익숙하고 우리가 잘하던 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안정된 것을 좋아하죠. 그렇죠? 익숙한 것을 좋아하죠. 근데 이런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은 여러분이 너무 쉽게 잘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익숙한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림을 받는데 사실 믿음이 정말 형편없고 별 볼 일 없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내가 너 믿음을 반드시 단련시켜 나가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요, 절대로 여러분의 믿음이 낭비되게 하지 않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는 믿음을 반드시 단련시키세요. 절대 내 믿음이 그냥 내 믿음 여기다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열지 않고 가만히 내두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험적인 도전과 순종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모험적인 순종의 길로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계속 다듬어 가시고 성숙하게 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그렇게 단련해 나가시면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가 나가는 땅이 어딘지 알았습니까? 몰랐죠.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죠. 미지의 땅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 땅이 어딘지 전혀 모르는 미지의 땅인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건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한 땅은 좋으신 땅일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한 땅은 반드시 지금 내가 사는 것보다 더 복된 땅일 것이다. 그거 하나 믿고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냥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렇게 나와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험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였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제가 어제 오전에 기도원에 갔다 와서 우리 큰애 아이랑 의찬이랑 이렇게 디보셔널을 했어요. 디보셔널.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이삭에 대해서 읽었어요. 아브라함하고 이삭에 대해서 읽는데
그냥 이야기만 읽지 않고 제가 좀 이 아이가 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그 얘기를 했어요. 너가 이삭이라고 생각하고 아빠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해.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얘기를 하는데 너 아빠가 너 갑자기 밧줄로 묶고 제단에 올려서 그걸로 너를 예배 제단에 드린다고 하면 너 어떡할 거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 아이가 발바닥 내맞는 것도 무서워서 난리를 치는 아이예요. 그런데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가만히 있을 거래요. 가만히 있을게요. 너 안 무서워? 너 아빠가 이제 칼로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거 안 무서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뭐 무서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모험적인 순종을 하기 위해 너 이거 이렇게 도전해봐라 하는데 우리가 무서워도 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순종해볼게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여러분 청교도들 다 아시죠? 영국 땅에 있던 청교도들이 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블러디 메리 여왕에게 핍박을 받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없는 상태였어요. 당시에. 그래서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찾아온 거죠. 근데 미국 땅에 찾아오면서 항해하다가 배에 타고 있던 어린아이들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어린아이들이 이제 숨졌단 말이죠. 그랬는데도 청교도들이 그 미국 땅에 가면서 무슨 소망을 하나 가지고 나아갔을까요? 영국에서, 익숙한 땅에서, 내 편안한 삶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도 못하는 익숙한 땅이지만 우리가 떠나는 그 낯선 땅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곳이다. 그 소원 하나 붙들고 미국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면서 격려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이전까지 해보지 않았던 모험적인 순종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험적인 순종을 하라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포커스하는 게 뭐냐면 떠나라는 거에 너무 집중을 해요.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것에 너무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다는 말을 바꿔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해 놓은 땅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할 때는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모험적인 순종이 어렵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라고 얘기하실 때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새로운 축복을 준비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험적인 순종이 약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 땅에 그 우르 땅은요. 문화적으로 굉장히 발전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러나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그 우르 땅은 문화적으로 발전해서 살기는 편했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우상이 가득한 지역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의 세속의 패턴으로 살아가기 너무 쉬운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게 아니에요. 잠깐 그 세속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순종하기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 같이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너 타락한 세상 속에서 물들어 살지 않게 하고 내가 너의 인생에 새로운 축복을 허락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기도원에서 문득 이제 기도원 스케줄을 이렇게 한번 봤어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새벽 오전 6시 30분 예배, 오전 11시 예배, 오후 7시 반 예배, 식사 스케줄 아침 8시,
오전 12시, 오후 12시, 저녁 6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스케줄 보면서 야, 저렇게 스케줄대로만 한 일주일만 있으면 죄 짓던 사람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우리가 익숙하게 살던 그 세상의 패턴에서 잠깐 떠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 자유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속으로부터 멀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깝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삶이었죠.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면 평생을 그냥 우상 문화 속에 있는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으로 반응하고 나니까 그 떠난 순간부터는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해 가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는 삶이 복된 삶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특징의 믿음은 뭐냐면 마지막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본향에 소망을 두는 나그네 믿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9절을 한번 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의 특징 나오죠?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 두 번째 특징은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중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목민 문화예요. 유목민이란 건 뭐냐면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소와 양들을 이끌고 계속 이동하다가 그 땅에서 정착하지 않고 그 땅에서 꼴을 먹여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꼴이 다 떨어지면 그 가축들을 데리고 또 계속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목민들에게 정착이라는 말은 죽음을 뜻하는 거고 유목민들에게는 이동이라는 것이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움직여야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집을 떠난 아브라함이 장막을 짓고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도 그 땅에 정착해서 살지 않고 약속의 땅에서도 장막을 지은 채 유목민처럼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신앙의 표현이에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이 현실의 안주함과 이 현실의 편안함에 절대 뿌리박지 않겠다 이거예요. 나는 이 세상의 문화와 절대로 동화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룻밤에 살다가 주님 얼굴 봬도 이 세상에 전혀 미련이 남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겠다 하는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살아갔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목회 초보입니다. 유스만 10년 했지 어른 목회 전혀 몰라요. 제가 여러분 어른 목회 전혀 모르는데 제가 한 가지 붙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보면서 더 느꼈어요. 목회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이다.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 된다. 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저는 그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바둥바둥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그게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그네 믿음은 무엇이냐, 여러분?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몸부림의 믿음이다. 여러분,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율법의 몸부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든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자 이거예요.
2024년에는 절대로 세상의 문화나 혹은 나의 어떤 연약함도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든 그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축복으로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이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아간 예수님한테 배운 거겠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 가장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방인처럼 살아가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한 둘 곳이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시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배도 전혀 후회 없이 철저히 몸부림치면서 순종하며 살아간 거예요. 이 말을 혹시나 여러분 잘못 이해해서 집 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 사셔도 돼요. 편안한 집에서 거주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적으로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부림치자는 거예요. 내가 이 죄에 자꾸 넘어지면 이 죄에 계속 넘어진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넘어져서 그 죄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나그네 신앙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믿습니다. 자, 마지막 10절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나오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항상 미래의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지금 사모하고 계십니까? 사모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이제 믿고 나아간다는 게 여러분 항상 미래의 본향을 사모해야 돼요. 그렇죠? 이 땅에서 편안한 100년의 삶보다 천국에서 하루 그것을 위해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서 세 가지를 칭찬을 하죠. 사도 바울이. 무엇을 칭찬합니까? Work of faith. 믿음의 역사. 계속 움직이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정착하지 않고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동적인 믿음이었다. 그게 나그네 신앙이죠. 그리고 나서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나오죠. Labor of love. 자, 이 부분은 제가 저희 교회 주일날에 내일 다시 더 자세히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뭐였죠? 소망의 인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힘든 것도 이겨내고 견디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늘 자신의 삶들을 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 내가 오늘 밤 예수님 만나도 후회하지 않을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험적인 순종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이 드신 권사님도 꽤 계시고 하는데 절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연륜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의 신앙을 깎아내리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는가. 내가 오늘 모험적인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가. 모험적인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라 모험적인 순종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는 나는 너의 삶에 2024년에도 너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았던,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축복을 예비하고 있다. 그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한 해 하나님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새로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나그네 신앙을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